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우리 성도가 갖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비상계엄령이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를 함으로 어저께 서울에는 막 헬기도 뜨고 막 특전사가 탱크가 막 들어왔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전쟁이 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그 계엄령 해제를 하고 지금 오늘 막 저녁에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뭘 해도 안 되게 저렇게 해도 안 되게 저렇게 탄핵해놓고 뭘 일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을 못 참고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도 참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 또 우리 교회 집에 어른이 없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른이라는 함은 뭐냐? 좀 이렇게 전체를 보고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런 깊은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 없고 누가 있냐면 이익 손해만 다 따지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여기 이 꾀를 쓰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길 찾아가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어른들이 없는, 어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른들이라 함은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정치에도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딱 도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어느 라인에 서야지만 내가 성공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붙어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 없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뭐가 있냐?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교회 안에 어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단정함을 딱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단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요한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른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경건의 비밀도 알고, 단정함도 알고, 교요함의 비밀도 알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아는 그 사람.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없다, 어른이 부재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의 비밀 속에서 경건의 부분들도, 단정함의 부분들도, 고요함의 부분들도, 평안의 부분들도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를 위하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우리 어른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없다니까요.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지금 이 시대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승질난다고 해서 승질나는 대로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이 특히나. 그래서 그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왜냐하면 주먹을 가지고 싸우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라. 여자들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이런 어떤 뭡니까, 이렇게 손에 끼는 거, 팔에 끼는 거, 목에 끼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고요함에 정말 평안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이런 눈이 탁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탁 열리냐면은 비판과 정죄의 눈이 탁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을 쫙 뜨고 보면은요 비판할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들을 막 찾아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어떤 분하고 싸웠는데 그걸 깨알같이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난 기도 제목을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아니, 첫 번째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랑 이런 말을 했다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누가 나한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런 걸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깨알같이 적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아, 저런 분 기도 안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1, 2, 3, 4 깨알같이 막 적으시는데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 그 깨알같이 한번 적어보시래요. 분이 안 풀린다니까요. 화가 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딱 열려야 되지, 비판하고 정죄의 그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사람이 늑대니까요. 사람이 싫어집니다. 항상 그 사람이 뭔가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요,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사람들은요, 다 거짓됩니다. 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길,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두고 다 한다니, 거짓말 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이 비판과 정죄의 눈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져 있으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 밑에 보면은요, 맹인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어떤 맹인? 비판의 맹인. 하나는 정죄의 맹인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둘이가 손을 잡고 간다.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 두 사람 둘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져서 비판의 눈이 아닌, 정죄의 눈이 아닌 믿음의 정말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같이 있잖아요. 비판과 정죄를 가지고 딱 바라보잖아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게 보여요. 사람이 싫다니까요.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라는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은 늘 걸림돌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라 했냐?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를 아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다 죽일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비판하고 정죄의 눈이 아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옆 사람을 보기를, 우리 가족을 보기를,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봅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된다니까. 늘 걸림돌이라니까, 이게. 걸림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 여러분 마지막에는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나중에는 핑계를 댈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모가 나오잖아요. 이 부모 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 아이의 잘못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집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댄다니까요. 핑계. 저 아이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이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면 우리는 제대로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소중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데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는 말은 저 상대방이 소중하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아니요. 우리의 눈이 비판과 정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딱 보니까요 모든 게 틀려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요 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사단은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제대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을 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을 주냐? 이런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경건한 자, 단정함 가운데 있는 자, 고요한 자, 평안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딱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여러분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온다니까요. 뭘 가져갔습니까? 여러분이 뭘 가져가서 여러분을 도둑질하겠어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자들이 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믿음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요 자에게 도둑질을 당했는데 어떤 도둑질이요? 신분과 권세를 다 뺏어간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요 장로님이라 하셔도 신분과 권세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불신자랑 비슷하게 됩니다. 내가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렸다. 권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자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죠. 신분과 권세, 그게 뭐 어때서? 아니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일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있을 때, 어디 있을 때요? 복음을 들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일 때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제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가시고 알게 해가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못 찾았던 것들요,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제목,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있죠. 말씀 딱 끝나면은 밥 먹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가시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섰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말해주실 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찾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어떤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복음 1대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복음의 능력으로 보일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형편도 있고요, 상황도 있고, 거기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저 상대방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듣는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세 가지 문제로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세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죄의 삭슨 사망의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배경도 있지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죄의 삭슨 사망 가운데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슨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평생을 고민하다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뿐만 아니라 너의 질병을 치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보는 눈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8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비판의 눈이 아닌, 정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봐주잖아요. 사람을 다 싫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이야? 이렇게 봐준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지역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진한 복음을 어디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나 사람을 다 볼 때, 아,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요 전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정치인 사람들 저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의인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래? 배부를 것이며.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이 도리어 긍휼히 여김 받는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긍휼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긍휼해야 돼, 착해야 돼 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나도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다. 많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 없이 사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 안에서도 화평케 하고 어떤 곳에 가도 화평하게 해. 근데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그 평안함과 천국에 있는 그 안식을 누가요? 박해를 받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을 다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비판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여 온유함의 축복을, 따뜻함의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거의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갖고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눈은 딱 없어지고요, 우리에게요 비판과 정죄의 눈은 싹 사그러들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다 열려져서 사람을 딱 볼 때 야, 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질병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지금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봐질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긍휼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천국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천국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닌 정말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복음 증거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